유다는 다락방을 떠났고 그리스도께서는 11제자들과만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큰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그리고 모든 굴욕과 고통,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향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다정하게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너희가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너희에게도 이루노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며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십니다. 1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는 것을 멈추어라.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였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근심하였습니다. 저는 2005년 1월 1일 침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며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나가고 기도도 마음을 다해 드리며 제법 그럴듯하게 생활하며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저 자신의 신앙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한 투쟁의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저인데 지금의 저는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어쩌지 하고 있을 때 123 바이블 말씀 묵상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될 듯 말 듯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뭐지? 그래, 혹 몰라. 이 훈련이 또 나를 다시 예수님과 묶어줄 기회가 될 수도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어 참여하기로 하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행수가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싶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살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줄 생각하던 저에게 코로나는 나의 지금의 신앙 상태를 발견하게 하였고 좌절하려고 할 때 다시금 저를 일으키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회복하기 위하여 123 바이블 묵상 훈련팀에 저를 넣어주셨고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시간을 가지게 하십니다. 3.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처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도 박행수기도 있게 하겠다고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놓친 것은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부터 저는 이미 예수님과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보내야 할 시간을 TV나 스마트폰에 쏟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123 말씀 묵상 시간은 다시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맛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을 이러한 저에게도 내어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참 좋으신 예수님을 향하여 도마가 말합니다. 1.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도마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의심을 가지고 있음을 예수님께 말할 수 있는 도마의 용기가 대단히 부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도마는 의심쟁이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친한 사이였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의심을 풀어주세요. 라고
도마와 같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여쭈어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명확하게 답해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정신과 믿는데 더딘 마음을 가진 도마와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늘 함께 하였어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는 짜증이나 화를 내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사랑과 부드러운 동정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없어 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가는 길을 묻는 도마에게 하늘 가는 길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늘나라는 하나님께서 중심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선포되었던 첫 복음이 에덴에서 전해진 이래로부터 그리스도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높이 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살던 때 곧 아벨이 구속주의 보혈을 대표하는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던 때에도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셨으며 부조들과 선지자들이 구원을 얻은 그 길이었습니다. 지금을 사는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실 때 아직도 깨달지 못한 제자 빌립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이 둔하여 깨달지 못하는 것을 보시는 예수님께서는 근심스럽고 놀라워하시며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 삶의 구비구비를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지쳐 죽어갈 때에도 기뻐할 때에도 울고 있을 때에도 늘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심으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와 빌립을 토닥이시며 끝까지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리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 생각됩니다. 저를 다시 말씀 삶으로 이끌어내고 계십니다. 말씀의 밥상을 정성을 다해 차려놓고 먹으라 하십니다. 밖에서 정신없이 놀고 있는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불러 모아 주십니다.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3.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아버지 안에 숨겨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하십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123 바이블 묵상 훈련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고 아버지께 영광이셨던 것과 같이 저도 그리 살게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123 바이블 말씀 묵상을 통하여 다시금 말씀의 밥상에 불러주셨으니 저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먹고 마시어 제 몸이 말씀으로 가득 차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으로 믿음이 더디었던 도마와 빌립, 또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그리고 가롯 유다까지도 끝까지 찾으시고 품으시며 먹이셨던 예수님의 밥상에 저도 먹고 마시어 예수님께서 영접하시는 아버지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의 분모를 찾아 보아요. 그래서 말씀의 보화가 가득한 밥상에서 먹고 마시어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누군가를 그리 섬기고 싶어집니다. 이 밥상에 함께 앉아 말씀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맙습니다.